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12월 또 한 달을 허락하시고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또한 우리 함께 모여 엘티즈 중고등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추악한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도전하고 하나님 도전받고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엘튼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주님을 경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뿌리치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엘튼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불렀었던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서로가 또한 교회임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의 가네. 우리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내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대로 물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내 자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요? 하나님, 죄로 얼룩져 있고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며 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절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빛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또한 그 반사체로 사용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엘틴즈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목사님 성경으로는 242페이지 신약성경 찾아보셔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엘틴즈가 이 어둠의 항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파와 온갖 고초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늘 듣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들었고 지지난주도 들었던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깨우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벌써 12월입니다. 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아마 고3 친구들은 언제 내가 수능을 볼 수 있을까 싶었을 텐데 벌써 수능은 지났고요.
우리 고2 친구들은 이제 드디어 나에게도 D-Day가 찾아왔구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엘틴즈도 한 살의 나이를 더 먹게 되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의 나와 그리고 오늘의 나는 어떠한 모습의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요? 혹시 약간 성숙했나요? 그리고 조금은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갔나요? 추웠던 겨울을 지나 뜨거웠던 여름, 길게만 느껴졌던 가을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가는데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작은 토마토를 심었는데 어느덧 무럭무럭 성큼 자라 있는 것을 오늘에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 같은 것들로 시작된 그 나무가 벌써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 나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나의 인생은 어떠한가, 그리고 난 얼마나 성장해 왔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이 한 달간 우리 엘틴즈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가치인데, 첫째, 복음의 가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은 어떠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깊은 고민 중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와 트렌드를 읽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계산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중문화의 심리와 마음과 트렌드를 읽는 것에 집중하는데 어떤 이들은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블렌딩, 나만의 스토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K-문화가 세상의 문화에 가장 특색 있고 유행을 선도하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 아주 잘 접하고 있죠. 최근에 블랙핑크의 멤버인 로제가 아파트라는 곡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이러한 문화 변혁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BTS라는 아주 두터운 팬덤을 우리는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내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가련동에 살고 있는 작은 소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슬퍼할까요? 아마 아무도 관심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강 작가가 그려낸 한국의 역사들이 세상에서 호평받는 것을 보면서 한국 고유의 것이 곧 세계의 문화로 자기네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초개인주의 시대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공동체는 와해된 지 오래입니다. 가족도 해체되었고요, 교회도 해체되었고, 학교도 해체되었어요.
이제 남는 것은 나만 남아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이죠. 그거를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에게 복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만일 여기에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복음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나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고요. 여기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복음의 가치가 나 자신의 이야기의 가치보다 더 크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 스스로 써내려가는 인생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만약에요, 반어법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아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에 이룰 수 있는 거라고요? 어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무엇이 없었다면? 죄가 없었다면.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그 푸뉴마 영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 아담은 얼마나 행복했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 하나, 근데 사실은 그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담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셨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과 화평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렸던 그 관계가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경험했던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부터 쫓겨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은 피조물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 편에서 기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범하여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모든 말과 행실들이 다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이 없고 모든 인생의 행로가 다 거짓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일과들, 일상들, 인생들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나 한 사람 구원 받으려고.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난 너에게 구원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하나님을 믿으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시니까 제가 믿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나 구원 안 해주시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다른 신을 믿어야 하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요,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려면 끝도 없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딘지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행로가 다 거짓인, 죄로 얼룩져 누더기 옷만 입고 있는 이 거지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도저히 냄새가 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여운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해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딘지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나를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only way,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죄로 얼룩진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격에는 이성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물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쓰고 소모되면 버리는 소모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입니다. 피조물이죠. 그런데 인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팅은 내가 원하는 본성, 내가 원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소원한 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말이죠. 만일 우리에게 한 달만 교회를 빠지고 성경책을 덮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민낯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민낯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우상숭배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나를 믿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24시간 동안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아니면 24시간 중에 나를 위한 시간, 내 가족을 위한 시간, 내 미래를 위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사실 바벨탑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살아도요, 내 마음이, 내 가정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불어버릴 먼지와 같은 일들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 않았는데요. 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충실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함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인간의 사고체계는 너무나도 복잡 미묘해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자랑이요, 나의 의가 되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몇 가지 죄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것.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헌신했다고, 그러니 나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힘과 내가 쟁취한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그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네 마음인데,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매여 있는 삶인데 정작 우리는 마음은 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삶, 자칫 도덕적인 삶, 율법적인 삶, 의로운 삶이 다 믿음과 반대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외형과 형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 용서함을 얻으려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야 하거든요.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한번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실행해 나갑니다. 차질 없이 세밀하고 촘촘하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를 고심하면서 말이죠. 왜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난 구원은 받았으니까요. 매주일 예배 드리면 구원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매주일 회당에 나가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인 양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을 형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누가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둘째, 피폐해진 인생에게 찾아오신 해답.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메말라 썩어버린 나무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배를 흠뻑 적셔주십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썩어진 나무, 메말라버린 나무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냄새는 어떨까요? 도저히 냄새가 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깨어지지 않은, 금조차 가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그런 나에게
도저히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는, 그냥 버려도 마땅히 지옥 가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흔히 복음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무도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 값은 값싼 금액이나 값싼 행실이나 값싼 헌금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1년마다 대속죄일날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1년간의 죄악을 용서함 받을 뿐이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영원히 용서받을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어찌 내가 범하였던 수만 가지의 죄악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도 용서함 받을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여신 분이 계시니, 그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생명을 버려서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은요, 지옥 형벌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당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저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의 형벌을, 율법의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드릴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어요.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복음은 절대 공짜로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허락하시고 그를 십자가의 형틀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외아들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형틀로 몰아내신 거예요. 밀어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육신의 부모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의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자신이 만든 그 조각품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끊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자녀가 부모를 위해 죽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내셨던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여기 중간 그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악으로 얼룩진 범죄자가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접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지기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누더기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인 내가 그 거룩하시고 화려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택하신 방식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불러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밖에 없을까요? 아니 뭐 충성 혹은 온유, 절제, 인내, 사랑 많잖아요. 거룩.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할 수 있겠어요? 충성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절제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내 사랑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식을 채택하신 것이 뭐냐면 단 한 가지 조건만 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생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 탁월하신 지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관용이 들어있습니다. 간과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과하신다는 게 의미냐면 관용, 용서, 긍휼, 자비, 사랑. 이거를 헤세드라고 해요. 한마디로. 여기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관용하심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셔서 그래요. 이 약속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이행할 만한 수준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채택하신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기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중반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 오늘도 참고 계세요. 쓸모없는 나 같은 인생 예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길이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마치 탕자를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도 문 밖에까지 나아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지만 아버지의 재산마저 달라고 요청하였던 아주 완악한 인간이고 완악한 자녀이지만 하나님 그 배은망덕한 자녀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는지,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관용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용서의 기준을 나의 의와 나의 거룩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신 방식은, 기준이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멋진 하나님을 섬기는 엘틴즈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보다 멋있는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이런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 마땅할 텐데 왜 우리는 나를 자랑하며 살아갈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왜 우리는 늘 나 자신의 영광에 취하여 살아갈까요?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인생인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인생을 드릴까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면모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내 한 번의 인생을 통해 내 이름을 내보리라.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지켜내보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죄악이죠.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나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의 영광인가요? 그런즉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랑하는 엘틴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 의, 자랑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의지할 분은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나의 자랑은 무엇인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내 마음에 나로 꽉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뜨겁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을 들여다봅니다. 나로 점철된 인생, 나로 꽉 들어찬 인생, 내 이름만 내면 되는 인생, 나 한 사람 잘 되는 인생, 공동체는 상관없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러한 완악한 인생이 나입니다. 주님, 그런 내 마음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라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들 살기 바쁜 인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세상은요,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품이 더 가치 있죠. 브랜드가 더 가치 있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죄악이고요,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天주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해도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엘텐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을 뿐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구원하지 않아야 될, 구원할 필요조차 없는 더럽고 쓸모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뿐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의 인생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는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그리스도의 믿음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받는 그런 복 있는 엘틴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담아 나의 갈급함 주님께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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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릴 때만 예수님만 자랑할 때만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강경자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악하게 마음먹은 것, 또한 선한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내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 것,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는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희망의 삶, 미래를 위한 삶,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다른 것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명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사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한번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지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지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지다. 네, 우리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창조의 아버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엘틴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 됩시다. 네, 우리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 초청 축제가 지난주에 끝났지만 또 여전히 우리에겐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임력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서주용, 그리고 부회장 김은지, 총무 권우림, 서기 엄지우, 회계 시고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신구 임력원들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24년도 임력원, 25년도 임력원 나와주세요. 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고은이도 지호도 나오세요. 얼른 나와. 인사를 해야지. 빨리 나와.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임력원을 해보겠어요, 그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네. 자, 24년도 임력원, 25년도 임력원이 뒤섞여 있습니다. 네. 서로 바통 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24년도 우리 임력원들 영지, 민주, 우림이, 은지, 주용이, 그리고 25년도 임력원은 주용이, 그리고 고은이, 지우, 은지, 우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주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24년도 진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 이제 25년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에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수고 많았고 앞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기도만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세상은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별로 가치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공부로, 등급으로, 이들의 대학으로, 직장으로 이들의 이름을 자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엘틴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임원으로 생활하는,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신 임력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노예 성경고사 대회에서 우리 영지가 대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 대회에 출전합니다. 네, 1월달 전국 대회 우리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및 교사 기도회 진행 내원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성탄 성극 준비하겠습니다. 드디어 시나리오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그냥 한번 갈아엎었어요. 원래 있었던데 그 내용을 좀 수정 보완하게 되면서 약간 갈아엎으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전체 스토리 라인과 그리고 배역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지난 연극은 주연 배우들이 소수였다면 이번엔 주연 배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곧 주연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주연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 클럽은 선곡 준비로 인해서 쉬고요. 공과도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로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 시간 가져주시고 오늘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선거가 있죠. 그 선거 끝나면 바로 곧장 오후 예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마 교역자 회의를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저도 올 테니까 한 10분, 15분만 뒤에 이렇게 선생님들 중고등부실로 모여주시면 바로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김영지 학생, 헌금기도 오혜정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우리 선곡 준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석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간식 있으면 간식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식 나눠주시고 우리 친구들 조금 앞으로 와주세요. 그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채워서 좀 앉아주세요. 딱딱 붙어서 좀 앉아주세요. 여러분 딱딱 붙어서 앉아주세요. 네. 오늘은 연습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우리가 할 선극의 어떤 주제이고 모티브고 좀 이게 등장인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배역 인물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반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붙어서 앉아주세요. 앞으로 붙어서 앉아주세요. 붙어서 앉아주세요. 간식 나눠주시고요. 주빈아 어디 가냐 일로 와라. 앉아라. 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연극입니다. 등장인물 다 필요하니까 네 다 앉아주시고요. 앞으로 앉아주세요. 앞으로 앉아주세요. 네, 이번에 우리 성탄 연습은 개인적으로 좀 저는 댄스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선극을 준비하게 됐어요. 선극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티브로 했고 어떤 마음을 했는지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간식 받았나요? 우리 우진이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시험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어도 다 같이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앉아주세요. 오늘은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은 연습이 없고 어떤 인물이 나온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앉아주세요. 제발 앉아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다 서 있는 거야? 앉아주세요. 네, 그 가제입니다. 초대라는 제목이고요. 초대라는 제목이고요. 여기 이 성극의 모티브는요. 넘겨주세요. 네, 열처녀 비유라고 혹시 아시나요? 열처녀 비유? 목사님이란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및 회중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이제 설명하면서 이 비유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 보였듯이 10처녀가 나오고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한 처녀 5 이렇게 나오면서 그 결국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우리가 초대장을 각 등장 인물들한테 나눠줘요. 근데 그 등장 인물들이 이 초대장을 받지만 그 초대장에는 정확한 내용이 쓰여 있지 않아요.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초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각 인물들은 그 초대장을 받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초대장을 준비한 거에 있어서 각 인물들이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인공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내용이 넘어가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1막 수수께끼 초대장. 네, 등장인물들이 정말 해독할 수 없는 초대장을 받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빨갛고 예쁜 초대장인데 이건 도대체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내용 알 수 없이 그렇게 받고 그 2막은 인물들이 이제 잔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부자면 부자 나름대로, 또 유명인이면 유명인 나름대로, 또 정치인이면 정치인 나름대로 그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근데 결국에는 자신들이 주인공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초대장을 가지고 그 이제 잔치에 가야 되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은 마치 내가 주인공인 마냥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면은 내 유명세를 가지고, 또 셀럽이면 그 내 셀럽 그 나름대로, 학생이면 또 학생 나름대로 그 잔치를 준비하지만 결국엔 주인공은 나예요. 그래서 3막 넘어가 주세요. 네. 갈등하는 주인공 앞에 그래서 예수님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해독 불가능한 그 초대장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초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준비하는 걸 내려놓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엔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심플하게 되는데 그래서 등장 인물은요, 예수님, 그리고 주인공, 초대장 전달자, 그리고 부자, 그 부자의 수행 비서, 그리고 가수, 그 가수를 따르는 팬클럽,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기자,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는 보디가드, 그리고 셀럽, 그리고 학생은 이제 주인공의 친구들이에요. 네, 이렇게 가고요. 뭐 이렇게 등장 인물과 또 스토리 맥락을 보면 좀 알다시피 그 이제 주인공이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그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부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 또 가수면 또 내 어떤 그런 탤런트로 이 잔치를 준비하는지, 또 종교 지도자는 또 종교 지도자 나름대로, 대통령과 그리고 셀럽,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또 이 잔치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각각의 인물별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식이라서, 그래서 사실 주인공의 대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각각 그 에피소드별로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장인물도 많이 필요하고 대신에 그만큼 대사량도 짧아요. 하지만 임팩트 있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되게 짧겠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뭐 각 한 4마디 정도 주고받으면 대사량이 끝날 정도니까. 그래서 이 등장인물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파트를 어떻게 나눴냐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문서진 학생, 그리고 주인공 시고온 학생, 그 초대장 전달자 이성음, 이찬음, 그리고 부자는 김성주, 서주빈, 주빈아,
너가 부자야. You are rich. 그리고 수행 비서엔 권우림, 김도균. 네. 그리고 가수는 김조한, 문화진, 김태현, 김태현인데 아직 안 왔어요. 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일단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한번 정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팬클럽에 있어서는 김서연, 박준환, 최혜준, 네, 종교 지도자 서주용, 그리고 대통령 한유민. 대통령은 제 선생님은 약간 그 트럼프를 모티브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윤석열. 기자 이제 정민주, 이해주, 그리고 정성주, 그리고 보디가드로는 승선우, 민경진, 그리고 셀럽에는 김영지, 김은지, 네, 그리고 학생에는 권우진, 엄지우, 이렇게가 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배역은 조금 탐난다, 혹은 내 이 배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에 선생님 적극 반영하려고 하니까요. 네, 우진이 뭐 손든 거 아니에요? 아, 22일에 좀 어려울까요? 아,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엄지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한 명이면 좋을 것 같았는데 네, 다행이네요. 네, 잘 빠졌다. 잘 가라.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또 조금 내가 이 배역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같은 역할이지만 따로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등장인물들이 이제 한 줄로 서 있고 한 명씩 이제 나와서 뭐 찬음인 여기서부터 이제 전달해주면 되고 성음인 여기서부터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퇴장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요. 둘 형제는 굉장히 심플한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천사분장 해야 돼요. 천사분장. 아, 오케이. 아, 너무 심플하다. 그냥 천사복장 입고 그냥 편지만 나누면 되는데 끝. 내가 하고 싶다. 차라리 내가 네, 이미 정해졌어요. 네. 어때?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나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순간 한 1분 정도만 1분 정도 1분도 안 될 거야. 한 30초 정도. 네, 그러고 다니는 거니까. 네. 셀럽 말 그대로 셀럽이에요. 인플루언서. 인스타 이제 뭐 그런 친구들, 유튜버나 뭐 이런 친구들인 거죠. 약간 좀 화려하게 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수행비서. 아, 조명 담당이요? 조명 담당은 저희 위에서 다 해줘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 수행비서 하고 싶어요? 아, 좀 부담스러운가요, 예수님? 아, 그래요? 아, 갑자기 설득됐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대사가 진짜 작아요. 각 파트별로만 있기 때문에 주인공 혼자서 뭔가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공은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고, 예수님이랑 이제 뭐 몇 마디 주고받고 끝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 주인공이 그래도 많겠죠. 아무래도 예수님 좀 정리하는 그런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각각별로 한 마디씩 쳐줄 수도 있어야 되니까. 네. 시나리오는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러한 플루스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도 좀 내가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좀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배역. 아, 수행비서. 수행비서. 아, 수행비서 어울린다. 아, 천사 하기 싫어요? 네? 아, 근데 선생님은 약간 그런 그림을 원했어요. 두 형제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런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좀 넣었는데, 아, 너무 좀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한번, 아니 근데 맞춰보면서 그건 좀 해봅시다. 네. 선생님은 그런 좀 약간 웃긴 코드를 좀 넣고 싶었는데 뭐 수정하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각 인물별로 좀 과장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알죠? 이건 꽁트입니다. 꽁트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 부분에서 약간 좀 시리어스해질 수 있어요. 네, 학생, 왜냐면은 학생은 정말 뭔가 이제 뭔가 실생활과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때? 괜찮아요?
연기를 못 해가지고 연기 논란. 그래가지고 연습을 다 같이 하기보다는 다 같이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각각 등장 인물별로만 그렇게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 모티브가 되는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그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기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건데, 그거를 좀 반영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내가 종교 지도자는 되게 선량하고 뭔가 막 내가 하나님만 따를 것처럼 하지만 실생활은 전혀 다른. 그렇죠. 그렇게. 이단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에요.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발표는 12월 22일 주일날 오후 3시 반 이후에 진행됩니다. 네. 22일 3시 반 이후에 진행되고요. 요번에 저의 목표는 10분짜리로. 네? 그러니까 발표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네. 발표는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2시 반 예배 끝나고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연습에 진행될 거고, 다음 주에 한번 흐름 쭉 한번 보고 각각 파트별로 연습하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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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질문과 뭐 더 이상 뭐 얘기 없는 거 보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또한 성탄을 준비하며 발표를 준비하며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준비할 것은 그 열처녀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 준비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표현으로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또 새 힘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